19장 7절, 21절, 29절, 40장 16절, 25절, 그리고 32절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39장 7절에 보면 에봇 견대를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40장 16절에도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25절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이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3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단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의 모든 부분들이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누가 어떤 지혜로운 자가 모세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혀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부딪혀지지 않는다면 여호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오지 않는다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거죠. 이미 퇴색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갑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방법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의 밥, 서생의 법에 저촉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의 규범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윤리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성공과 부를 우리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혀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세속화된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에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온다면 그 은혜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말씀 읽는데 내 안에 부딪힘이 없다면 그 성경은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냥 문학적인 책을 읽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감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다가오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 이성과 충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충돌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이루실 거니까요?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돈이 없어요. 환경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돼요? 후원자도 없어요. 동역자도 없어요. 우리 생각, 우리 이성과 우리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응답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재단해버리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 부딪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이냐, 그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거기 100일 가까이 거의 8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시고 두 번에 이어서 언약의 돌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엘로힘,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가는 엘로힘이다 라고 선포하며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이제 출발해야죠. 이제 광야에서 출발해야죠.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9개월 가까이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지금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목적이 있는데 머무르려고 합니다. 비록 만나는 주셨다 할지라도 그 천박한 광야의 땅에서 언제 아말렉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 한정없이 성막을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든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부딪힘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할 것인가? 이거 왜 만들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물항아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 아니 촛대는 왜 7개야? 아니 떡상은 왜 12개야? 도대체 이 의미가 뭐지?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부딪혀 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9장서부터 40장까지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부딪혀 왔을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맡겨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지도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갑자기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둘이서 기도하다가 똑같은 걸 받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부락이 새 부락입니다. 근데 이 비민촌 부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존심도 강하지만 자기 것을 남한테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것을 남에게 주면 당신 자체가 굶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얻어지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받아야 될 것들을 남이 받으면 자기가 못 받으니까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부락을 섬기는데 한 번도 새 부락 연합해서 어떤 행사를 치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행사를 치르라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작년 10월달, 11월달에.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똑같은 그 응답을 성사님도 받으셨어요.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똑같은 거 응답 받으시고.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니 이게 연합의 행사를 치르려면 적어도 한 300명, 400명인데요. 식대만 200만 원이에요. 도시락을 싸줘도. 행사를 하면 빌려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예산을 봤더니 막 700, 8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못해요. 안 돼요. 우리 다 한국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또 누구한테 가서 이 700, 800 후원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안 돼요. 우리는 거절하기 바쁩니다. 왜? 이성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아직도 믿음 없는 거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될 것. 우리는 미리 재단해 버리는 거죠. 안 될 거라고. 아마도 모세에게도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모세와 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 수 있었고, 저는 부족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과 현실의 그 직시적인 그 상황 때문에 거부해버린 거죠. 안 됩니다. 아니, 안 돼요.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갈 때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후에는 성막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완전히 완성된 후에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충만하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두려워질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내 이성과 내 현실이 부딪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지라도, 설사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받고 무멸당할지라도, 내가 원한 대로 이것이 성취 안 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집니다. 충만하게 임하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레위기 1장 1절로 연결되어질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레위기 1장 1절에는 우리가 그것을 생략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리고가 생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다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난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서 모세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한테 선포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장면을,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로 다가오려면요 출애굽기를 다시 돌아다봐야 해요. 시내산에서 멈췄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 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니까, 모세요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만 부르죠. 하나님 영광 앞에 갈 사람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 앞에 다가올 수 있게끔, 여호와 앞에 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물 드리기, 하나님이 예물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가오게끔 하신 거예요. 죄인이 죄인인 신분으로 하나님에 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임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번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너희들은
내 안에 다가와라. 내 가운데 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재물을 통해서 만나 주는 겁니다. 재물이 번제 위에 벌려지고 재물이 태워져서 그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받으셔야만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연기를 흠양함으로 그 재물을 받는 겁니다. 재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그 과정은 아직 우리는 용서받기 전이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인 상태예요.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이별 담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에 임하였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화롭게 아들을 했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때가 이르니 십자가의 죽으실 때가 이르러서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4절, 5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놀라우신 희생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철저한 패배입니다. 그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2절에 보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권세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권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뭔가 위에 서 있어서 짓눌러야 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억압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무매한 세상의 백성들을 억눌리고 뭔가 뭐라고 그럴까요? 강한 터치를 가해야만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에 있어서 내 권능으로 밑을 눌러버리는 게 권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죽음입니다. 실패입니다. 조롱입니다. 좌절입니다. 근데 그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과는 정반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명합니다. 재창조의 역사이다. 사람을 죄인 되었던 우리를 내 대신 재물이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이 타는 연기를 흡양함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기에 정월 10일,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가면 7월 10일입니다. 정월 10일 날 대속죄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허락하셔서 그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라입니다.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원래 바라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바라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제사장 언어입니다. 제사장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 제사장이 쓰는 언어 중에 어느 데 쓰여 있냐면 제물을 잡았을 때 각을 뜨고 그리고 안에 있는 정강이와 내장을 발라냅니다. 여기 보면 정강이와 내장을 발라는 것을 우리 죄를 버리는 곳에 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물에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것, 그것을 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서 저해되어지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그것이 손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을지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는 것, 이것을 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잘라낼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베레스티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라고 했던,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 물론 시간을 안에 창조했는지 시간을 가지고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창조가 재창조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재물이 각을 떠지고 그 필요 없는 정강이와 내장이 발라내지고 그 각이, 그 재물이 버려져서 나무에 올려져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를 흡양할 때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그것을 재창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 이것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이 애우기 쉬운 게 향이 올라가다,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향이 올라가다라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느낌이 온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재창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의 역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과 부딪힐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단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실패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업하면 실패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업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거해서 사업한다면 여러분들 실패해야 됩니다. 그 실패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업하는데 성공한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사업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방법, 세상의 이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근데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하나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식양대로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왔을 때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장,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내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성령이 역사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고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지식적으로, 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딪혀 왔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소홀해 보일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율법을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이성과 현실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내게 없는 한 가지 알려줄게. 너가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와서 따르라. 이 땅에서 상급 하늘 물질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주여 내가 왔나이다,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다면 그 인생 완전히 바뀌었겠죠. 아마 성경에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성대로 쫓아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쫓아갔습니다. 손해를, 그리고 실패를, 그 시대적 배경에서의 그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 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김은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대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 출발하는 시점을 기록한 게 이제 민수기가 기록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귀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식양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내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설사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경험해봤거든요. 이 길로 가면요 분명히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요거만큼은, 요 문제만큼은 조금만 떨어져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계세요. 라고 하나님을 저만치 밀어내시죠.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뒷전에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신의 뜻을 선포해 주십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양을 잡았을 때 정광에 내장을 발라내서 재버리는 곳에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다 발라내서 버리는 곳에 버려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물이 될 것이고 흥향한 예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 때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해봅시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만큼만 하시죠.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이왕이면 우리 계획은 뭐 700이든 900이든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면 100만 원을 주시면 100만 원치만 하면 되고, 200만 원 주면 200만 원치만 하면 되고, 700을 다 채워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어차피 우리가 쓸 것 아니고 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의 부분인지가 하나님 하시겠죠. 해봅시다 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되게 편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계획하고 고민하고 막 설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하자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렸더니 되게 편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험케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식양을 주시고 완성케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붙여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자신이 다 이루게 하신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그 안에 임재케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 하나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하는 예수님의 전문의 기도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인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염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내려와 스스로 낮아지고 복종하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록 인간의 몸을 쓰고 내려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 오감을 다 느끼고 가지고 두려움도 가지셨지만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거든요. 왜? 하나님이셨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피 없는 것은
너를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대면, 인간 앞장에 서서 인간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죽어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세상의 어느 신이 인간 앞에 서서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을 위해 중보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놓는다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랐을 때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서 기도하십니다. 성령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대변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장면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창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되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레위기 1장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